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장의 본문의 말씀은 12장부터 이어지는 욥의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한 친구들이 말을 할 때마다 욥이 그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을 합니다. 근데 결론이라고 하지만 변론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과 한탄에 섞인 말들이 늘어감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계속 연속되다 보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며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욥기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후반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면 욥을 훈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지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부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지,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고통이 하나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광활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법칙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녀들이 행여나 죄 지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까지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은 1 더하기 1은 2라고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을 통하여서 3, 5, 10 이상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욥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 대한 주제를 단순히 욥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다,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고 난 후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나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지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가득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의 대답을 살펴보면요, 대답이라 하기보다 신세 한탄과 여러 가지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좌절하는 사람은 그 좌절하고 고통받는 순간 하나하나조차도 인생의 재산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삶의 교훈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인생의 진리를 두 가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욥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은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냘프고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나는 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삶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애가 짧고 그리고 그 짧은 생애에 걱정마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누리며 10명의 많은 아들, 딸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삶이란 그저 행복한 것이고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당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나같이 연약한 존재는 삶이 짧고 그 짧은 삶마저 걱정이 가득하고 결국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잘난 듯해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아무리 활짝 핀 아름다운 꽃 같지만 결국 시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림자같이, 햇볕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그림자같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혈기왕성하고 또 많은 일을 이루어낼 때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막 부어주실 때는 어디 가서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해지고 건강이 연약해지면 정말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설교를 평생 해야 되는 목사인데 설교단에 올라갈 때 어떨 때는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연약한 인생인지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어지는 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내 인생이 때로는 실패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공부했다고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나는 큰 용사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나의 부함을 믿고 떵떵거리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자랑하며 평생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어떨 때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찬양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고생이 열린다라고 말씀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후렴구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 가득한데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인생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서는 더 큰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처음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7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몸부림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인내의 이유를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욥이 자신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고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고백은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일까?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이 시간을 참아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신약 성경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복을 이 땅 현세에서 받는 복에 국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었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분을 파니까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왔고,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먹을 것과 소산이 끝없이 부어지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단순히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견뎌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한 인내의 개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행여 이 땅에서 견디다가 그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사람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미미한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키시고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이라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을 오늘 내 삶에서 앞당겨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진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인류의 대속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과 다시금 하나님과의 일체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에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습니까? 당장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좌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서 고난 당하셨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그 기쁨을 앞당겨 누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욥보다 더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요, 사단이 득세하며 여러 가지 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시대에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하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그래도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앞으로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믿을 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런 삶을,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며 신뢰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아픔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어려움의 시간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강하심을 믿고 모든 고난과 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교회 일들을 잘 의논할 수 있도록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115 투게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 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있지만 그 상황과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친히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던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시간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쓰임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과 우리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땅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인원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로 투게더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안에 한 공동체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여러가지 테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인간의 모든 완악함을 꺾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니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앞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험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예수님 붙들고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고백과 체험들이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인원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리로 투게더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복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동안 또 예배 자리를 떠났던 이들도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더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모든 탐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온 세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시금 재발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속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